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국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였죠. 조국의 부흥이 아니라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나팔 소리가, 바빌론의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 전쟁을 몸소 겪었습니다.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조국이 폐허가 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심판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다 멸망의 환상을 그는 미리 보고 먼저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유다 백성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고 자신은 백성의 미움을 받기까지 심판의 예언을 전했지만 그는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여서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의 죄를 쉽게 밝혀낼 수도 있고 그 죄에 대한 비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애통이 없을 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수많은 비판과 비난 그리고 거짓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그 안에는 애통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비판합니까?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비판합니까? 비판하는 대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비판합니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회복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기는커녕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애통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비판만 하셨다면 아무도 우리는 주님이 무서워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비록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왜 비판받을 짓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은 영적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양심, 인간적인 윤리에 빗대어 아무리 훈계해도 아무리 비판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비판들은 대부분 인간의 윤리,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데 다른 죄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애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렸을 때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주님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추면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애통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주위의 죄인들을 보면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에 대한 애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죄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함을 먼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비판 이전에 애통함으로 자신과 이웃의 회복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